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직위를 독점하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독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말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천사나 부활이나 영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귀족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귀족 계급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로 이루어진 무리들인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이제 올무를 놔서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영과 천사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천사, 마귀와 같은 여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명해졌었던 그런 가르침 전반적인 부분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단적인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발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한 가지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형사 취수라고 하는데 형이 죽었을 때 취수해갖고 이제 그 형수를 맞아들이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법에 있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던 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록을 보니까 삼국시대에 이런 법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 형사취수의 상황을 가지고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온 이 예는 아주 유명한 예입니다. 토비드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토비드서 들어보셨나요? 우리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거지만 이제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토비드서 그러면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외경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과 함께 오래전부터 계속 읽어왔었던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토비드서라는 건데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들어왔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이 예를 들어서 형사 취수의 예에 아주
뭐랄까 극단적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듣자 이러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는 이 형사취수의 법 자체는 이제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의 어떤 극단적인 예가 되는 거죠. 만일 7형제의 마지가 결혼하고 자식이 없이 죽은 다음에 형사취수의 법에 따라서 그 법 따라 또 결혼하고, 근데 둘째가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아이가 없이. 셋째하고 또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7째까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 때 그 여자는 이 7 중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사실 형사취수법 자체가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형사취수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목적으로 쓰여질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 때의 법인데 이거를 지금도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이 당시의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이 형사취수법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사별하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다시 재혼을 했는데 또 사별을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묶임과 매임과 그리고 거기에서의 상실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왔어요. 천국에 가면은 이 묶임들이 어떤 묶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누구와 묶인 게 진짜 묶인 겁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어떻게 좀 이해가 쉽게 될까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자체를 하나의 이론과 하나의 어떤 논쟁적인 이름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 자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죠. 누구의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가 부활을 오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누군가에 얽매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결혼과 사별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결합과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상실감의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작은 묶임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마찬가지였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올무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올무들은 대부분 어떤 올무들이죠?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항하겠습니까? 맞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순응하고 살겠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예수님이 뭐랄까요? 권위가 무너지게 돼 있는 그런 이상한 질문들을 가지고 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답을 하실 때 대항하고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순응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보면 육신적인 것은 그 안에서 정리된다고 가르쳐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와서 예수님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대답을 듣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은 예수님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답이 나올 수 없고 저런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오해한 거예요. 아예 그 상황 자체를 잘못 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묶임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회와 전혀 다른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제 형사취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왜 모세가 형사취수법을 가르쳤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은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후손의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어요.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셨던 약속은 자손 약속이고 땅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을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자손 언약과 땅 언약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되는 언약이에요.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들과 같은 그런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땅들을 다 주겠다. 자손과 땅,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서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자손과 땅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노예로 이집트에 있었다가도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요,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땅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오시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되고 구원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돼요. 자손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손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메시아를 영접하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가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땅과 자손이었어요. 이 형사취수법은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가문을 이어가야 되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 가문에 메시아를 영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 형사취수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할 가문의 후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형사취수법 자체는요, 과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사회하고 다르죠. 그때는 복지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과부가 된다는 얘기는 곧 죽는다는 얘기예요. 과부가 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그 고대 시대에는요, 이 형사취수법의 자체에 대한 문화적인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자체가 이런 문화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죠. 현재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을 이어가는 방법이 자손과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는 자손과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됐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런 방법들이 아니죠. 언약적 관계가 달라졌어요. 이제 아버지에게서 자녀로 이어져 가는 언약의 전달이 되어졌던 게 이스라엘의 언약 전달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적인 제한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는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 피를 이어 내려가야 하는, 언약적인 계보를 이어 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과 지금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될 수 없는 거고, 적용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땅과 농사, 가축을 키우는 사회였지만 지금은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어떤 방식으로서의 형사치수도 지금은 전혀 적용할 수 없고 적용되어서도 안 되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 말씀을 볼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과 비본질. 사람들이 본질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비본질에 생명을 걸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본질은 뭐고 비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뭐고 비본질은 뭘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아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마다 하는 되게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걸 너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TV를 딱 틀었대요. TV를 딱 튼 순간 그 아버지께서 오셔서 따귀를 때리더라는 거죠.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제 오락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어려서는 주일날에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음료수 하나 사 먹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자라나서 그 아버지 목사님도 변화가 되고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도 변화가 돼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께서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락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안식해야 된다. 예배만 하나님께만 이래야 된다.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행동을 자꾸 제약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고백은 그래요. 그건 본질이 아니었다. 주일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제약한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다른 것만 계속 제약했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본질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만나고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달라진 거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유흥거리도 필요 없어지고 저런 것도 필요 없어지더라라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본질과 비본질에 관련된 여러 예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본질은 뭐고 비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법을 지키는 것,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이 더 강했죠. 법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율법대로 하는 것. 이 사도계에는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어요. 모세오경에 따라서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집중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것을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질문도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걸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 비본질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정말 본질 앞에서 보면 이거는 뒤늦게 따라올 만한 부분들이지 이것을 세워서 다른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과 주변의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변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본질은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되죠. 무엇이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까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해요. 어떤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쪽에 있는 것이다. 그 외에는 다 내려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본질과 비본질을 이야기할 때 규칙, 교리에 따라야 된다. 교리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본질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본질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어느 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았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 하나님, 나는 어리고 저 백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지만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고 하면서 막 축복을 내리세요. 지혜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은 사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 선은 뭐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선이고 악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선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선이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죠. 내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게 악한 걸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이게 악한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게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구분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외쳤어요. 빨리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 우리나라를 넘기셨다. 빨리 항복해서 민족을 보존해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실 때 돌아오면 된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과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욕했어요. 악한 놈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힘을 줘서 저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지 왜 우리 민족을 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거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보존시키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선악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가요? 본질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가야 되잖아요. 어디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죄와 우상숭배, 구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런 것들은 다 본질에 속하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어떤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방법적인 것들은 본질을 담는 그릇들입니다. 반복적인 것들은요,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 예배가 선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 자체가 선하냐, 예배 행위 자체가 선하냐,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으로서 선한 것이지만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선하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기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도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얘기할 만한 거예요. 그렇지만 전도라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절대화시키려고 자꾸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서 분류를 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세상을 둘로 갈랐어요. 하나는 빛이라고 하고요. 광명, 빛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흑암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고 흑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밖에 나가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요. 예배, 기도, 전도, 찬양, 이런 것을 사람들이 빛에다가 체크를 해요. 빛에다가 체크를 해요. 그리고 흑암 이런 데는 어떤 걸 체크하냐면 거짓말, 죄, 우상, 마귀,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행위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빛이에요. 예배라는 행위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어요. 예배라는 행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빛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다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빚은 무엇이 빚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이 빚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흑암이에요. 어둠입니다. 다른 것은 그릇에 불과해요.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한 표 나왔습니다. 나빠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돈을 다 좋아하시나 봅니다. 저희 나빠요 한 명 나왔어요. 예, 유도신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돈은 좋지도 않습니다.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돈이 우상될 때는 나빠지고요. 돈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때는 좋아집니다. 우리가 세계를 볼 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이 질병은요, 그 사람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어쩔 때 좋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병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병으로 인해서 우상과 죄와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이건 나쁜 게 되는 거죠. 저는 심장이 안 좋았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뛰지도 못하고 맨날 걸어다니고 이래야 됐어요. 하여튼 몸이 안 좋았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숨차고 막 그랬어요. 땀 뻘뻘 흘리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10년을 넘게 생활을 했어요. 저에게 그 심장의 문제는 좋은 거였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거든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그것을 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 되게 나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권유를 하세요. 속으로 저는 어른 목사님이니까 네 그랬지만 속으로는 이거 사실 나쁜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좋게 받아들일 만한 게 있고 꺼리고 정말 싫게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싫게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정말 좋고 싫고 하는 그 기준이 맞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일을 바라보는 진짜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일들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형사치수의 법을 제가 쭉 읽어 나가는데, 이 사두개인은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저는 형사치수법 이거를 쭉 읽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요.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이제 사랑과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중에 살다가 사별을 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결혼을 했는데 그런 아픔을 7번을 겪고, 그래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결국 본인도 죽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입니까? 이런 절망과 이런 아픔과 이러한 시험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자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은 남편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아픔이 이제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이 이제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즐거움은요, 더욱 크게 나타나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좀 다른 얘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질을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두개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부활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이들은 언약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언약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들 관심 속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비유에 불과한 그 내용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맛보기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형사치수의법을 따른다면 이것은 마땅히 그 속에서 본질을 누리게 하는, 살게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법이 되지 않을까요? 이 형사취소의 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 여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7번의 결혼 통해서 이 여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죽어 천국에 가게 됐을 때 그것이 고통일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사실은 악과 죄와 고통이 있는 현장이죠.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죠. 그렇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미리 앞당겨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앞당겨 누리는 삶,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 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캐논이라고 그러죠. 기준이에요. 잣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재어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래요. 형사치수법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준 없이 그냥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가지고 봐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너희들이 그것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오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오해할 수 없는 부분이 돼요. 사두개인은 형사치수의 문제를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고 올무를 걸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본질을 형사치수를 통해서 얻어야 할 언약과 언약의 결과인 천국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천국의 자유는 뭐냐면 부활의 상태입니다. 부활의 상태. 예수께서 부활의 상태를 가르치세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세요.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과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얽매임, 그것이 달라요. 부활하게 되면요, 천사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얽매인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크고 넓을까요? 천국이 크고 넓을까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크고 넓어요? 천국이 크고 넓어요? 이 땅 아주 좁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르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이 자유로울까요? 천국의 삶이 자유로울까요? 이 땅의 삶이 행복합니까? 천국의 삶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오해하는 사람은요, 있어요. 뭐, 천국이 재미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이 재미있지, 천국이 뭐가 재미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중독이 돼서 죄에 묶여서 강제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죄가 자유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과 같아요. 마약과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약과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마약을 할 때는 행복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입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시죠? 아마 유럽에 갔다 오셨으니까 봤을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못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마약을 하는 사람 보세요. 어떻습니까? 중독이 돼버리면요, 밥도 먹질 않습니다.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에 묶여갖고 끌려다닙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뺏지 말라. 그게 자유일까요? 중독일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세상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세상이 행복한 걸까요? 진짜 자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이 자유일까요? 세상이 자유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믿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배타적인 그것이 구속이 아니냐? 배타적인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도구가 아니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다 따라갈 수 있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불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로 자유일까요? 하나님 안이 넓을까요? 우상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 마귀의 품 안이 넓을까요? 어떤 것이 자유를 주고 어떤 것이 행복을 주고 어떤 것이 우리를 구속했고 우리를 얽어매갖고 고통스럽게 만들까요? 우리는 사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죄와 우상 가운데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얻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죄에 의해서, 죄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자유는 이 종노릇하면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려본 사람은 이 평안이 세상적인 것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물론 그 평안을 맛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겠지만, 맛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분명히 달라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움을 경험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어도 평안하고 돈이 없어도 평안해요. 왜냐하면 돈은 나를 더 이상 얽매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돈에 묶여갖고 돈이 많아서 든든하고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은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중적인 통치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어요. 이중적인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이 세상 나라 속에서 세상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경험해 나갈까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통치가 있어요. 세상에 법칙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통치고 돈의 통치를 받고 돈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넓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돈의 흐름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본질적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돈에 있어서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부자가 됐을 때 자유로운 게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돈이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진짜 자유일까요? 이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자유한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내가 칭찬받아도 괜찮고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그래서 자유로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칭찬을 받는다고 해갖고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뭐 누군가의 욕을 먹는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충분히 자존감이 올라가고 떨어질 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다. 이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갔어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통치 속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이 땅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넓은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는 결혼도 있고 사별도 있고 고통이 많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어요. 구별되어져요.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더 넓고 더 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인도 바다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성경인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부활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어요. 확실히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면 31절부터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가시떨기 앞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400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벌써 4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냔 말이죠.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살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겠죠. 그 말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가 좋아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좋아하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한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냐. 그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때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사두개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두개인과 많은 무리들은 아주 놀라게 됩니다. 부활이 확실히 증명이 되고 부활을 확실하게 가르치신 거죠. 그 가르침이 아주 명확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 논쟁이라고 이 제목을 줬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가지고 몇 가지를 같이 설명하신 거예요. 짧은 이제 말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요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부활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부활 신앙.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삶.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모든 삶은 시험의 연속이 됩니다. 들어오는 것도 시험이에요. 나가는 것도 시험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가지고 빼앗기고 우리는 모든 상황을 만납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많은 상황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십니다. 왜 인생을 시험하십니까? 인생을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상황과 환경과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기쁨을 만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만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병에 낫기도 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목적이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하는 거죠? 영원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분히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육신 속에 살고 있는 한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는 육신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육신적이지 않은 삶을 살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되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육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신 속에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 육신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이게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놀라우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영원한 소망이 천국에 있고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이 형사치수의 법, 7명의 남편과 그리고 이 아내가 죽었어요. 단순한 소리 같지만요, 고통과 고통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아마 즐거움도 있었겠죠. 즐거움과 고통에 계속 반복되는 삶이었겠죠. 그런 모든 삶이 결국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것입니까?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삶이 7번의 결혼과 사별로 이어지는 이 삶이 의미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미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언약이 있어야 돼요. 형사치수법의 핵심이 언약이에요. 언약의 계보예요.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이런 단어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7번의 사별과 7번의 결혼, 이 고통스럽고 즐겁고 하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은 언약이 그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일어나는 만남과 헤어짐에 연속되어지는 모든 삶이 영원함을 담는 삶이 되죠. 천국을 담는 삶이 돼요. 천국이 담아지는 그릇이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답니다. 유통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직 유통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신가요? 유통기간이 있대요. 내려가야 돼요. 네, 저리 가. 결혼을 하니까요. 어떤 게 보이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을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연속이 돼요.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이런 게 계속 연결이 돼요.
이럴 때 즐겁고 저럴 때 나쁘고 이게 계속 여기 연속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요구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지 않고가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가 되어줘가요. 이게 달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이냐라고 하면 육신적인 충족을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반영으로서 나타나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뭐 철학적인 표현이 막 나오는데,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형으로서의 사랑이 된다면, 그러면은 제가 육신적인 충족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하고 변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사랑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과 행복은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쾌락과 행복은 달라요. 육신적인 것은 쾌락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성을 담고 있는 행복을 가지고 와요. 뭔가 즐거운 일이 벌어졌어도 그 즐거움 속에 뭔가 불안함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 쾌락이라면 이것저것 다 없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냥 그 품 안에서 안겨있는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이 사두개인들은 진짜 비본질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 껍데기 가져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라 한다면, 두 번째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부활신앙의 두 번째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이,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이 순간순간적인 어떤 쾌락적인 것과 순간순간적인 어떤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의 자리와 모든 만남이 영원을 소망하는 만남으로 이것이 세워져 갈 때, 그때 우리는요, 이 땅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유라는 것은요, 뭐랄까요? 죄된 것, 우상된 것을 자유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요, 참된 것 안에 서는 것이 자유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얽매임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자유를 정말로 알게 되죠. 어쩔 수 없는 죄와 중독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품는 기도와 묵상을 회복할 때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유를 누리게 돼요. 좁은 세계에서 나와서 넓은 세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와 우상의 세계는 아주 좁은 세계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훈련된 이상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때 이 좁은 세계가 아니라 넓은 세계를 살아가게 돼요. 넓은 세계를 누려갈 수 있게 돼요. 참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참된 것을 위해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헛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영원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본질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갈 때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진짜 영혼 바라봐야지 해서 바라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바라봐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갖고 내가 선한 일을 하자 해갖고 내가 열심히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모아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전해갖고 선한 일이 될까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잠시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참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은 어떻게 실천할까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하시는 그 통로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볼 수 있으려면 영원한 기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되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나가면 우리의 순간적인 삶들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도전이 필요하고요. 그런 시작이 필요해요. 그럼 말씀은 어떤 것을 가지고 묵상합니까? 성경을 그냥 펴갖고 읽으면서 묵상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훈련이 잘 안 돼갖고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쉬운 방법은 그래요. 쉬운 방법은 그냥 설교 틀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도 돼요. 그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들으셔도 돼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계속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것도 하나 일종의 묵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이제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도 있겠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강의해 나가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공부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교리 공부. 우리가 지난번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했죠. 이 교리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교리는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리가 그냥 누군가 똑똑한 천재 한두 사람이 앉아갖고 이걸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리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속사도들, 그리고 교부들, 그리고 그 교부들에게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제 중세를 지나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교리들은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신학교의 과목을 이제 교의학이라고 하거든요. 교의학. 이건 이제 요즘에 이제 미국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조직신학이 돼요. 교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이고, 이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면요,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교리사예요. 교리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교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과 역사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거의 같다고 봐요.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했지만 만약에 어디 가서 가르친다고 해서 조직신학 교수로 임용이 될 수가 있어요.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역사신학 교수로 임용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거의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알지 못하면 못해요. 성경의 교리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이런 것들은요, 2000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교리의 역사 속에서 확정된 것들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다고 하는 것이 논의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고 공부하고 있는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사도성이 인정받아서 이것이 사도신경이 되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이다 해서 사도신경이에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 가르침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교리의 테두리를 쳐놓고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안전하게 읽을 수 있어요.
교리의 테두리가 없이, 교리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리는 거죠.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교리를 제대로 배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교리를 제대로 배워나가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했는데, 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뭐랄까요? 빡빡한 교리가 아니에요. 느슨한 교리예요. 느슨한 교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교리를 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반대로 해갖고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양쪽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해요. 그러면 신앙 고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쪽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쪽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주장이 이단이 아니고 이 주장도 이단이 아닌 이상, 이 주장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이 주장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신앙 고백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두 가지를 다 포용하는 느슨한 그물을 쳐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아마 읽어보시면은 알겠지만 느슨한 그물을 쳐놨어요. 아주 느슨한 그물을 쳐놨어요.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이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슬아슬한 선까지 딱 나가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가르침에 대한 하나의 이제 테두리를, 울타리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 이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를 할 때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또 들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원래 우리가 7월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지금 시작을 못하고 계속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하반기나 돼야 시작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결의를 하기를 1년에 3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중간에 있는 게 지금 붕 떠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편하다. 사실 이제 제가 가르치지 않으면 몸이 편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일날 또 하나의 이걸 하려면은 준비할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소망하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